보고 우리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PPT를 보겠습니다. 자, 이분이 누굴까요? 우리 랩런트들 그림만 봐도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엘리사의 영안이 열려서 하늘의 보좌의 축복을 받죠. 보좌의 축복이 뭐죠? 맞아요. 아무리 강한 적군들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도 엘리사 눈에는 하늘의 축복인, 하늘의 능력인, 보좌의 축복인 말과 불병거가 딱 동원이 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엘리사를 통해서 오늘 강단의 말씀 제목은 도단성 운동 회복의 주인공 엘리사 그리고 나를 빼먹으면 안 돼요. 도단성 운동 회복의 주인공인 엘리사처럼 이 시대의 도단성 운동 회복의 주인공은 바로 나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 제목을 딱 굳게 붙잡아야 돼요. 알겠죠? 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사는 시대에는 우상이 너무너무 가득했어요. 지금 시대와 똑같이 우상이 어마어마한 가득한 시대였어요. 이 시대에 어떤 우상을 섬겼냐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긴 거예요. 바알은 경제가 풍요롭게 된다는 것이고 아세라는 여신인데 이렇게 다산, 아기를 숨풍숨풍 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 850명이 있었죠. 그런데 엘리사의 선생님 엘리야가 이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거짓 선지자 850명 대 1로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우상을 다 꺾은 거예요. 이긴 거예요. 자, 이렇게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이 우상이 계속적으로 심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찾아서 7천 제자를 세우라는 미션을 주거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근데 엘리사를 넘겨주세요. 엘리사를 계속 안 넘어갔구나. 바알신 그래. 자, 그다음 됐어요. 엘리사는 이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어마어마한 큰 농사를 짓는 그 사밧의 아들 엘리사였어요. 이 성경에 보니까 그 소의 12결이 소라는 거는 이렇게 12결이는 2마리가 한 쌍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를 24마리를 가지고 밭을 가니 그 어마어마한 큰 밭이겠죠. 우리 그 시골에 가면 소 한 마리 가지고 밭을 갈잖아. 근데 이 엘리사의 그 밭은 소 24마리를 가지고 밭을 일군 거예요. 그러니까 대농 어마어마한 큰 밭을 일구는 농사꾼이었죠. 그런데 이 엘리야가 넘겨주세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던 이런 모든 어마어마한 부자의 모든 농기구들을 다 불태우고 다 버렸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즉각 이해하고 순종하고 누구를 따라갔어요? 넘겨주세요. 엘리야를 따라갔어요.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엘리야의 수정을 들면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발견하고 믿고 붙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엘리사를 부르셨듯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부자도 아니고 가진 게 하나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셨죠. 그래도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예하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10분 집중 기도할 수 있는 렘넌트가 되어야 돼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미션을 주시고 미션을 감당할 수 있는
갑절에 영감도 주시겠죠.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이 엘리야를 끝까지 엘리사는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이 이 선지 생도들, 선지자로 세워지는 훈련을 받는 성지 생도들은 길갈에 편안하게, 나는 길갈에 있을래, 나는 베델에 편안하게 있을래, 나는 여리고에 편안하게 있을래 하고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가지 않았어요. 누구만요? 엘리사만 엘리야 선지자님을 끝까지 길갈도 지나고 베델도 지나고 여리고도 지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디 갔을까요? 여리고 다음에 어디 갔을까요? 요단을 간 거예요. 여기 목사님 요단이라고는 안 써있죠. 요단에 딱 갔을 때 엘리야 선지자님이 엘리사 보고 네가 무엇을 원하시냐 했더니 엘리야 선지자님이 850명의 우상을 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그 엘리야 선지자님의 2배의 성령 충만을 주세요. 그게 뭐예요? 갑절의 영감이에요. 갑절의 영감을 구했어요. 그랬을 때 엘리야 선지자님은 어떻게 했어요? 이 그 병거를 타고 하늘나라에 올라가면서 엘리야의 겉옷을 주고 갔어요. 그래서 이 갑절의 영감을 받은 이 엘리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미션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미션이 뭐냐면 도단성 운동의 선지자, 7천 제자를 키우는 거죠. 도단성 운동이라는 거는 7천 제자를 키우는 거거든. 선지자를 키우는 거거든. 그래서 이 미션을 받은 엘리사 선지자는 갑절의 영감이 필요했던 거예요. 갑절의 영감은 보좌의 능력의 축복이지요. 이거 아니면은 미션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거 아니면 도단성 운동에 7천 제자가 될 수 없고 7천 제자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갑절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을 건너가야 되잖아. 그럼 하나 더 넘겨주세요. 아니 글씨. 됐구나. 자, 이 미션을 받은 엘리사 선지자가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엘리야 선지자님이 주신 겉옷을 가지고 요단물을 이렇게 휘저으니까 요단물이 어떻게 돼? 쫙 갈라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이 복음으로 완전히 끝을 내고 하나님의 미션을 받고 이 하나님의 미션을 감당할 갑절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 선지자는 가는 곳마다 보좌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겉옷을 갖다가 요단물에 대니까 요단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 일도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기적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으로 기적을 많이 베풀었어요. 독국물에 있는 데다가 그 소금을 뿌리니까 그 물이 맛있는 아주 단맛이 나는 샘물로 이 치유하는 역사도 일으키고요. 또 어떤 과부가 정말 집에 살림이 하나도 없는 거야. 빛이 너무 많이 진 거야. 근데 기름병 하나가 있었어. 동네에 가서 그릇을 다 빌려와라 그랬는데 그 기름병을 부으면 부을수록 끝까지 그릇을 다 채울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의 미션, 복음의 결론이 나고 복음이 모든 것이라는 결론이 나고 미션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미션을 감당할 수 있는 갑절의 영감을 주시니까 이런 일도 있었어요. 또 수넴 여인이 그 엘리사 선지자님을 너무 극진히 잘 모셨어.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이 수넴 여인에게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너 응답받도록 하겠다 했을 때 보니까 저는 소원이 없습니다 했는데 보니까 아기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한 1년 있다가 아기가 생길 것이다 해서 진짜 아기가 생긴 거야. 아기가 생겼는데 조금 있다가 아기가 죽어버렸어. 어떻게? 또 아기를 살렸어. 이게 뭐예요? 복음으로 완전히, 복음은 모든 것이라는 것을 끝을 내고 미션을 가지고 세계복음 말하는 도단성 운동에 7천 제자를 세우는 미션이라는 언약을 붙잡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엘리사 선지자처럼 보호자의 축복인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넘겨주세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딱 두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이 갑절의 영감의 능력을 받은 엘리사는 아람 군대의 장관 나만 장관이 있었어. 근데 그때는 너무 멋있는데 속에는 문둥병이 걸린 거야. 문둥병이 뭐죠? 자고 일어나면 코 하나가 없어져. 자고 일어나면 눈 하나가 사라져. 자고 일어나면 손가락이 하나 뚝 부러져. 떨어져. 몸이 썩어 들어가는 병이죠. 겉은 너무 화려하고 멋있고 막 지위도 최고 높은데 이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일하던 이스라엘의 어떤 그 수정들은 꼬마가 나하만 장군에게 엘리사 선지자는 갑절의 하나님의 능력, 보좌의 능력, 갑절의 영감이 있는 엘리사 선지자님을 찾아가며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나하만 장군이 이렇게 왕의 편지를 써주고 또 왕이 막 금은 보화, 옷 막 이런 것들을 다 챙겨줘서 빨리 가서 병을 치료받고 오너라 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님한테 갔는데 엘리사 선지자님이 아람 군대에 장관이 왔는데도 나와보지도 않아. 가서 요단물에 가서 7번 씻고 오시오. 딱 이렇게 한 거야. 그런데 맨 처음에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가 다시 이제 그 쫄병 군인이 얘기를 해주니까 요단물에 가가지고 몸을 7번 씻었는데 깨끗이 난 거야. 몸이 썩어 들어가는 병이 깨끗이 난 거야. 그래서 이 나하만 장군이 너무 감사해서 막 금은 보화, 옷 막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님에게 주려고 할 때 엘리사 선지자님은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받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 광경을 보던 옆에 있었던 생지생도 게하시가 딱 보니까 너무 아깝다. 그래서 나하만 장군이 이제 자기 나라로 가는데 막 쫓아갔어. 나하만 장군님, 엘리사 선지자님께서 그 선물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그래갖고 은과 옷을 거짓말로 받아서 자기 걸로 삼았어. 근데 엘리사 선지자님은 갑절의 영감이 있기 때문에 이 게하시가 어떤 짓을 했는지를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게하시에게 이렇게 그 금은 보화를 받은 것을 보고서는 게하시가 뭐가 됐어요? 문둥병이 걸렸죠. 자, 이렇게 하나님 도단성 운동에 복음운동, 도단성 운동하는 곳에 렘넌트들이 세상 것에 관심을 갖고 세상 것을 더 좋아하면 게하시처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안 되겠죠. 자, 그뿐만 아니라 요 옆에 있는 그림은 이 아람 군대가 심심하면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이스라엘 나라가 고통을 받고 있어. 아람 군대 때문에. 근데 엘리사 선지자님이 이 도단성에서 7천 제자를 키우는 도단성 운동을 하고 있을 때 이 갑절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 선지자님이 이 아람 군대 왕이 자기 침실에서 오늘은 이스라엘 나라를 이 지역을 쳐야 되겠구나 하고서는 아람 군대 왕이 이 아람 나라의 왕이 딱 전쟁할 이스라엘 나라를 이 전쟁을 치를 계획을 딱 세운 것을 침실에서 하는 것도 어떻게? 엘리사 선지자님이 다 한 거야. 그래서 이 아람 군대가 들어오기만 하면은 스파이가 있는 것처럼 계속 지는 거예요. 그 왕의 계획을 세운 것들을 다 알게 되는 거야. 이스라엘에서 적군의 일을 다 알게 되니까 승리할 수가 없잖아. 왕이 화가 나서 도대체 우리나라에 누가 첩자가 있는 거냐 그랬을 때 한 신하가 왕이여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갑절의 영감을 받은 도단성에서 제자들을 키우는 엘리사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왕이 침실에서 계획 짠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봐라
당장 가서 그 엘리사라는 그 사람을 잡아오너라. 그래갖고 아람 군대가, 자, 그래서 아람 군대가 쫙 도단성에 이렇게 엘리사 한 명을 잡으러 왔어요. 자, 한번 볼까요? 넘겨봐 주세요. 자, 이 아람 군대가 도단성에 딱 에워쌌어요. 어마어마한 군대가 와서, 이 군대가 와서 엘리사 한 명을 잡으려고 온 거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가 늘 복음에 결론 나고 하나님이 주신 도단성 운동에서 제자 키우고 갑절의 영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불병거를 동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도단성 운동할 때 넘겨주세요. 불병거를 동원했어요. 그 다음이에요. 이 아람 군대가 어마어마한 사람이 있는데 엘리사 한 명과 아람 군대와 싸워서 누가 이겼어요? 싸우지 않고 누가 이겼죠? 엘리사가 이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오늘 중요한 말씀, 복음이 결론나고 하나님이 주신 미션 붙잡고 갑절의 영감을 구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싸우지도 않고 승리하는 응답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몇 번 넘겨주세요. 7천 제자를 키우는, 뭘 가지고요?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7천 제자를 키우는 일들을 이 엘리사 선지자님이 하신 거예요. 자, 넘겨주세요. 이렇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가 있다라는 엘리야가 받은 이 미션을 엘리사에게 준 거예요. 이 엘리사가 이 언약을 붙잡고 도단성 운동에서 7천 제자를 키우는 도단성 운동을 회복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고 우리 이제 말씀을 적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도단성 운동 회복의 나는 누구라고요? 회복의 주인공이에요. 자, 엘리사를 봤지만 이 시간에 말씀을 볼 때 우리 랩런트들이 엘리사처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운동을 하게 하시는구나. 나는 여기에 주인공이구나. 이 사실을 반드시 꽉 붙잡아야 돼요. 첫 번째, 엘리사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자기의 세상 것 모든 것을 어떻게 했어요? 다 버렸어요. 이거를 뭐라 그래요? 뭐만 붙잡았어요? 복음만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복음만 모든 걸 다 버리고 오직 복음만 붙잡은 엘리사예요. 이 복음의 결론이 난 엘리사처럼 누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렘넌트인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는 순간에 어떻게 되죠?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순간에 사단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자, 복음은 뭘 말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된다는 사실이 바로 복음이죠. 자,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누구를 떠나죠? 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어마어마한 죄를 범하지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박살낼 것이다. 너를 속이고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게 만드는 이 여자의 후손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는 사단을 완전히 박살낼 것이라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딱 주시죠. 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또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언약을 놓쳐요. 이 언약을 놓치면 안 돼. 복음 창세기 3장 15절 놓치는 순간에 뭐가 됐다고요? 노예가 됐어요. 이 노예가 됐을 때 430년 동안 우리 저번 주에 했죠.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또 뭘 주시죠?
출애굽기 3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만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치요? 이 언약을 놓치면 안 돼요. 언약을 놓치는 순간에 세상의 노예, 사단의 노예가 되고 고통과 저주와 재앙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은 오직 뭐밖에 없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어린 양의 피예요. 그러다가 또 세월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 언약을 놓쳤어요. 언약을 놓치면 또 뭐가 돼요? 사단이 꽁꽁 묶어가지고 사단이 원하는 길로 이끌고 가는 포로가 되는 거예요. 이 포로가 됐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와 뭐 하시겠다? 임마누엘 하시겠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임마누엘 하시겠다라는 이 언약을 주죠. 그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또 놓쳤어요. 이 언약을 놓쳐서 뭐가 되죠? 나라가 없어지고 방황하는 유랑자가 되는 거예요. 속국이 됐어요.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누가 오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셨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 했다고요? 내가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는 참 왕으로 오셨지요. 참 왕으로 십자가에서 참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사단을 완전히 끝내셨죠. 여기는 누구로 오셨어요? 참 제사장으로 오신 거죠.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 저주 문제를 영원히, 노예된 문제를 영원히 해방하셨어요. 이사야 7장 14절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참 선지자로 오셔서 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나의 모든 문제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 이 하나님을 떠난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지만 이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냈다라는 사실을 꼭 우리 친구들은 붙잡아야 돼. 그걸 뭐라 그래? 믿음이라 그래요. 이걸 확신해야 돼요. 이것을 놓치는 순간에 뭐가 된다고요?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된다는 거예요. 사단의 심부름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치면 안 돼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꼭 붙잡고 나의 모든 문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냈다라는 사실이 복음 결론 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엘리사처럼 하나님이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엘리사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자기가 갖고 있던 가장 좋은 거, 귀한 거, 모든 재산 다 버렸어요. 오직 뭐만 붙잡았다고요? 복음만 붙잡은 거예요. 이랬을 때 하나님은, 이것이 복음 결론이라는 건데, 복음 붙잡았을 때 하나님은 미션을 주시고 미션 감당할 수 있는 뭘 주셨어요? 갑절의 영감을 주신 거예요. 이 갑절의 영감. 하나님께서 이 갑절의 영감을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승주야, 이게 뭘까? 이게 바로 엘리사 선지자가 가는 곳마다 보좌의 능력을 나타냈던 그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7천 제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7천 제자를 키우는 제자 키우는 도단성 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도단성 운동을 하는 것이 바로 7천 제자를 세우는 일인 거예요. 그러면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미션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통해서 도단성 운동을 하는 주역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이 미션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주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면 미션을 감당할 수 있는 보좌 축복을 누릴 뭘 주셨을까요? 누릴 신분 뭘 주셨을까요? 권세. 이거를 나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미션을 우리도 도단성 7천 제자를 세우고 237의 빛을 비추고 5천 종족을 세울 수 있는 도단성 운동에 어마어마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 계획을 할 수 있는 보좌의 축복 누릴 신분과 권세를 주신 거예요. 자, 신분은 뭐예요? 맞아요. 도단성 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뭘로 함께 하셔요?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 잡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도 내가 먼저 7천 제자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신분 권세를 가지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인 거예요. 이것이 도단성 운동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신분 이것을 누려야 돼. 그리고 우리에게 7천 제자가 되고 내가 7천 제자가 되고 7천 제자를 세울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가는 거, 우리가 하루를 사는 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뭘로 인도하셔요? 내가 7천 제자가 되고 7천 제자를 세우는 그 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신분 권세, 미션을 이룰 신분 권세를 누리는 것이에요. 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처럼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미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7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갑절의 영감은 어떻게 생기죠? 정말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진짜 기도 수첩에다가 형식적인 거 말고 하나님을 진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사단이 이 도단성 운동하는데 내가 7천 제자가 되지 못하도록 찌질이가 되도록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몰라요. 핸드폰으로, 웹툰으로, 유튜브로, TV로, 먹는 걸로, 노는 걸로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사단이 좋은 것을 다 눈에 보이는 걸 줘가지고 뭘 해요? 내가 7천 제자가 되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엄청 방해를 해요. 근데 아까 불말불병거가 동원됐을 때 그 사환이 와서 엘리사 선지자님 큰일 났어요. 도단성에 아랑군대가 쫙 걸려서 선생님을 잡으러 왔어요.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기도해서 그 종의 눈을 딱 열어보니까 불말불병거를 보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이 이 세상에 나도 도단성 운동으로서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어떻게 해요? 자꾸 속이거든요. 속지 말라고 나에게 뭘 주셨어요? 어마어마한 하늘 보좌의 능력인 권세를 주셨어. 권세는 세상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에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힘을 권세라 그래요. 이 권세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도단성 운동을 방해하는 내가 7천 제자로 도단성 운동을 방해하는 내가 7천 제자로 세워지는데 뭘 방해해요? 내가 7천 제자로 세워지지 못하도록 7천 제자로 세워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을 누구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단이 결박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불말 뭘 보내요?
엘리사 선지자처럼 불말, 불병거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축복이 무슨 축복이에요? 날마다 엘리사 선지자처럼 보좌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매일매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신분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갑절의 영광 권세를 주셔서 사단을 꺾고 불말 불병거를 동원하시고 날마다 학교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보좌의 능력인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도록요? 맞아요. 세계복음화 하도록. 세계복음화는 뭐예요? 도단성 운동에 뭐 하는 거예요? 운동에 7천 제자를 세우는 것이 바로 세계복음화예요. 그럼 7천 제자가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나,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학교에 있는 친구를 세우는 일이 바로 도단성 운동의 7천 제자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전도대상자가 없어야 하는 친구는 어떤 친구예요? 미션을 놓친 친구예요. 내 옆에 있는 친구가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슬퍼하고 무서운 꿈을 꿔서 악몽에 시달려서 막 괴로워하는데 그냥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어요? 그럼 나는 뭘 놓친 사람이에요? 미션을 놓친 사람이에요. 나는 뭘 놓친 사람이에요? 복음을 놓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 복음의 결론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미션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나는 조그마고 힘도 없는데 이 미션을 어떻게 감당해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엘리사가 자기가 했어요? 엘리야가 자기가 했어요? 모세가 자기가 했어요? 아니에요. 뭘 받았어요? 갑절의 영감을 받은 거예요. 갑절의 영감. 하나님의 보좌에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이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뭐 했다고요? 도단성 운동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이 모든 것이라는 걸 떡 매일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도단성 운동에 내가 먼저 7천 제자로 세워지는 게 도단성 운동이에요. 나부터. 그렇죠? 그리고 이 도단성 운동, 내가 세워지고 다른 친구들을 세울 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갑절의 영감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2, 3, 7, 5천 종족에 뭐 하는 것이에요? 빛을 비칠 수 있는 그런 주역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2, 3, 7, 5천 종족에 누구를 찾아요? 7천 전문 제자를 찾는 운동이에요. 전문 제자를 찾는 이 운동이 바로 도단성 운동의 회복이에요.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와 같은 또 사무엘과 같은 누구를 찾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누구를 세워요? 교육자라는 건 뭐예요? 목사님, 전도사님, 주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게 교회의 미션이죠. 또 오바다 같은, 오바다 알지요? 이 아방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엘리야의 제자였어요. 그랬을 때 100명의 그 선지생도들을 7천 제자들을 숨겨놓고 갔다가 먹을 것을 줬어요. 굴 속에 50명씩 숨겨놓고 매일 먹을 것을 날랐어요. 아방의 신하였는데 발견되면 어떻게 돼요? 꽤 죽음이에요. 근데 죽을 각오를 하고 엘리사 선지자들을 도운 거예요. 100명의 선지자들을 먹을 것을 갖다 주면서 도운 것이에요. 자, 이 오바다는 누구예요? 우리 중직자를 말해요. 중직자 같은 오바다 같은 중직자. 장로님, 권사님, 이런 우리 교회에 너무 귀한 분들, 오바다와 같은 그런 귀한 중직자님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 랩런트, 우리는 미래 뭐예요? 미래.
앞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전문 지도자, 지도자로 하나님이 누구와 같은 다윗과 같이 7 렘넌트와 같이 우리 렘넌트들을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갑절의 영감, 보좌의 능력으로 된다는 사실을 어떻게? 세 번째로 이게 갑절의 영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워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저에게 정말 학교에 이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학교에 가서 제자 세우는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주세요 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도단성 운동의 7천 제자라는 미션을 주셨으니 이 미션을 감당할 수 있는 뭘 달라고요? 갑절의 영감, 보좌의 축복을 달라고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해야 돼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보좌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일어나죠. 흑암이 무너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돼요?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이게 바로 보좌의 축복이에요. 보좌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래서 제 말씀 운동을 통해서 누가 일어나요? 제자가 일어나는 이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복음만 오직 복음만 믿고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갑절의 영감 주세요. 하나님 도단성 운동에 내가 7천 제자로 세워지고 나를 통해서 237의 7천 제자가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 미션을 주셨는데 이 미션을 감당할 수 있는 갑절의 영감을 주세요 라고 우리 렘넌트들이 한 주간에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이 기도는 잠깐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도단성 운동 회복하는 7천 제자 세우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을 절대 놓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절대로 뭐가 된다고요?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세상 속에 빠져서 사단의 심부름하는 사람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 렘넌트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엘리사처럼 도단성 운동의 회복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를 부르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목사님,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우리 렘넌트들을 7천 전문 제자로 하나님 부르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도 엘리사처럼 복음으로 완전히 끝을 내고 복음이 모든 것이고 충분하고 완전하다라는 복음의 결론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7천 제자가 되는 미션을 붙잡고 7천 제자를 키우는 도단성 운동에 회복되는 갑절의 영감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 435장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동행하소서. 3절 하겠습니다.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자, 광고입니다. 자, 가정예배당에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 오전 9시 유튜브로 생방송을 합니다. 유초동 예배 후에 바로 담임선생님과 줌으로 공과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당에서 드린 유초동 헌금은 계좌나 또 가지고 있다가 교회 나올 때 한꺼번에 이렇게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 계좌번호 거기 밑에 나와 있습니다. 광고. 자, 목사님이 나오셔서 봉헌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헌금 기도하고 예배 마치고 우리 선생님들과 줌으로 공과하시기 바래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도단성 운동의 회복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배 드릴 때 정말 하나님 복음의 결론과 또 미션의 결론과 또 갑절의 영감으로 하나님 이 시대를 살리는 주인공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모다 도단성 운동의 회복의 주역으로 7천 제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237 5천 종족 땅끝까지 복음의 빛을 비추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 보좌에 하나님 보고를 열어주시고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선생님들에게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좌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도단성 운동 회복의 주인공으로 한 주간도 정말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렘넌트들과 또 가정과 학교와 업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